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이제부터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 동안 또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가 조금 본받을 만한 분들 몇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의 클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세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 우리가 좀 여러분들 좀 돌아보고 또 그분들로부터 도전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요, 나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제가 이렇게 잘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그런 분들, 제가 몇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나누고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뭐 소확행, 뭐 조금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면은 무소유, 뭐 소유를 갖지 않는 부분, 이런 어떤 인생의 철학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것이, 남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천국에 받을 칭찬과 상급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구제라는 단어, 남을 돕는 것, 실제로 물질을 통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사디오 마네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세네갈 선수입니다. 요즘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이제 다시 월드컵이 시작되어서 다시 축구의 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의 출신 국가대표 선수이며 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최근에는 또 11명의 득점왕을 선정하는 데 포함되었던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사디오 마네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참 독특합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득점왕이기도 하고요. 또 유럽 리그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어떤 축구 선수 소개하면서 연봉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연봉이 높아요. 뭐 1,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1년에 1,000만 불. 그 광고비 뭐 여러 가지 다른 수익을 빼고도 오로지 축구단에서 받는 이 수입이 1년에 1,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1,00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145억, 미국 돈으로 뭐 10 밀리언, 대단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억만장자죠. 억만장자. 그런데 이분의 삶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분은 사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로 유명합니다. 뭐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었던 세네갈, 그 중에서도 세디우라는 그런 지역에서,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이분이 태어났는데, 그는 지금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주민들과 나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태어났던 그 지역, 동네에 그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닐 것 아닙니까? 뭐 적게는 뭐 수만 명일 수도 있죠. 동네가 수만 명. 근데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한 분 한 분 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매달 뭐 70, 80유로, 달러로 하면은 한 70불, 80불의 돈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도 지어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원래 이 사디오 마네라는 이 선수는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세디우라는 그런 지역, 세네갈이라는 나라의 세디우라는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뭐 먹고 살기 어렵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농사 지을 때 일도 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계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워낙 총명하니까 사디오의 아버지께서 아이를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디오는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당시에 축구공도 구할 수 없어서 지푸라기로 만든 그런 엮어서 만든 축구공을 매일 이렇게 차고 또 꿈을 꿨다고 합니다. 세네갈의 그 수도격인 수도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축구 아카데미가 있대요. 세네갈도 사실은 축구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축구 아카데미에 가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축구 아카데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능이 좀 있긴 있었겠죠.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축구 아카데미를 마치고 아주 유능한 선수가 되어서 인정받아서 결국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주전 선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삶이 참 독특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이요. 애플 아이폰인데 액정이 깨진 아이폰을 계속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차도요. 제가 아마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차도 무슨 뭐 고장난 차 비슷한 겨우 고쳐서 쓰는 차. 중고차를 몰고 다녀요. 유리가 깨져 있고 거기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왜 당신은 억만장자인데 이렇게 공상맞게 삽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면은 전부 다 자기 인생 즐기려고 아주 먼 호화 휴양지도 방문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공상맞게 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디오라는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저도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많은 축구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만의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기자님, 제가 왜 꼭 전용기가 필요하고 아주 럭셔리 시계, 아주 명품 시계가 필요하고 제가 왜 아주 고급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제 고향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돕기도 하고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학교를 짓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저도 무척 행복하답니다. 제가 비록 낡은 차 몰고 그리고 액정이 깨진 스크린이 깨진 셀폰을 아직도 쓰고 있지만은 저는 남을 돕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구제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고아와 과부를 돕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을 아주 귀한 일로 생각했고 그 일을 해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질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구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누고 베푸는 일이 참 즐거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제 땡스기빙이고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제 오는 주면은 뭐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시청을 하시겠지만은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하시지 않습니까? 옷도 사고 또 가전제품도 바꾸고 좀 삶이 윤택하신 분들은 이 시기에 또 집에 있는 식기들 다 바꾸시잖아요. 새 걸로. 저는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는 뭐 깨진 것 계속 쓰고 하는 편이지만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보람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내게 조금 더 있는 것도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덜 쓰고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들을 돕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어떠세요? 사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늘 한국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구세군 종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털어서 어느 정도 일정에게 기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기부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이민사회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기부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쩌면 학교에서 자녀들의 학교 또는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어떤 기부금을 필요로 할 때 전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구제가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잉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잉여. 잉여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다 쓸 필요 없는 것들을 남는 재정을 의미를 합니다. 잉여 재정이 우리한테 항상 있습니다. 물론 항상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혹여 잉여가 있다면, 아니 혹여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 규모를 조금 줄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독특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는 차가 조금 덜 럭셔리한 것,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조금 덜 럭셔리한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잘 절제하고 살면 사실은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맹점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수입이 늘어갈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소비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수입이 2배로 늘어도요, 여전히 모자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일해서 수입을 얻고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에 무언가 꼭 뭐 크게 외식을 한다든지 뭔가 큰 어떤 것을 새롭게 바꾸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만약에 그 계획 중에 하나 정도만 포기하면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 어떠세요? 구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 베푸는 일. 올 겨울에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은 이 구제, 다음 주도 이 주제를 놓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